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시작. 속량의 비밀.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 벌써 25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알게 된 건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농구공 소녀라고 있더라고요. 농구공 소녀. 저는 뭐 농구를 잘하는 소년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2000년도에 중국에서 4살이니까 이게 따져보면 우리 슬아 아빠, 슬아 아빠하고 동갑 또래 아이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 4살 때 그만 트럭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가지고 두 다리를 모두 거의 하반신에 가깝게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형편이 안 되니까 뭐 휠체어를 구입할 수도 없었고 또 의족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지내던 중에 그 아빠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버려진 농구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지혜가 떠올라가지고 농구공의 거의 절반을 잘라서 이제 허리 아래로 받침으로 쓰면서 이제 손에다가 이렇게 도구를 만들어서 남학신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나마 거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이 퍼지자 정부와 그 자선단체에서 의족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장비 같은 것도 제공해주고 그렇게 배려를 했는데, 그런데 이 아이는 그저 뭐 나름의 불편하지만 그래도 좀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냥 일상생활하는 것,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마침 그 수영 코치가 제안을 했어요. 내가 알려줄 테니 너 장애인 그 수영 그거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그 수영에 입문을 해가지고 막 꿈을 갖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발이 없으면 뭐 무릎까지라도 있으면 좀 좋은데 무릎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속에서. 하지만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결과 막 국내 대회를 막 휩습니다. 1등도 하고 3등도 하고 2등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훗날 그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메달까지 따게 되는, 그러면서 굉장한 그 성취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본인만 기쁘다, 나만 보람되다, 그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던 다른 장애인들, 또 다른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꿈과 도전을 주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됐던 거죠. 만약에 그 아이가 그냥 실망하고 그 부모도 그래 망했어, 그냥 이렇게 살자, 구걸이나 하자, 그랬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겠죠.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것은 저 멀리 우리가 동네 이름도 모르는 그 중국 소녀의 이야기일 뿐이야, 뭐 나랑 상관없어, 그냥 뭐 좀 감동이네, 이렇게 지나갈 게 아니라 그 가난한 한 아이가 이럴진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 저 아이도 그 집안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탓, 저 탓, 남 탓, 이런 환경, 저런 환경, 그런 환경 속에서 핑계대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천국 소망, 그 천국 소망을 일깨우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찬송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속량의 은혜, 즉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속량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인데, 우리 7절 말씀, 그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속량이 뭔가?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 구해냈다는 거예요. 그 값을 치르고 구해냈다는 겁니다. 구조했다, 해방했다, 그런 뜻인데, 그 어원을 이렇게 추적해서 가보면 속전을 받고 놓아준다라는, 거기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면 속전이 뭐냐? 바로 그 사람의 죄에 상응하는 그 몸값입니다. 그 사람이 치러야 될 몸값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몸값을 치러주면 그 몸값을 받고 풀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는 돈이 속전입니다. 그런데 죄가 클수록 당연히 많은 몸값이 들겠죠. 많은 속전이 들어갑니다. 뭐 그냥 바늘 하나 훔쳤으면 한 몇만 원 주고 빼올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송아지를 훔쳤으면 몇백만 원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정도 해당하는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값은,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죄를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는 방법은, 그때 들어가는 속전은 동전이나 뭐 몇억, 몇십억, 몇천억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안 되고 오직 목숨으로만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언제 종이었나? 내가 언제 노예였나? 나를 위해 왜 속전이 필요하지? 나는 자유인인데.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결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죄악과 사망의 그런 노예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 있었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정당한 대가를 치렀어요. 즉,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그 목숨을 속전으로, 그 목숨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값어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몸값을 어떻게 수치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치르신 몸값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값을 어찌 계산기로 두드려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 십자가의 저주를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다 그 몸으로 치르셨던 것이죠. 7절에 보면 그것을 말씀하죠. 다시 한번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 동전이나 지폐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피, 예수님의 피, 그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의 주의 피, 주의 보혈, 그게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토록 가장 귀한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속량, 즉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저 하늘보다, 저 바다보다 넓고 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죄는 오직 피로만 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짐승이 대신 죽어서 그 피를 흘려서 사람의 죄를 씻었는데, 이제는 그 짐승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 그 보혈의 값으로 치러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하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피 흘림이 예수님의 피 흘림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속량의 비밀이고 측량하지 못할 하나님 은혜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속량의 비밀을 믿어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야,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게. 그 비밀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속량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 비밀을 듣고도 그거 헛소리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누릴 수 없죠. 하지만 이 속량의 비밀을 우리는 성경으로 읽고 또 선포된 말씀으로 들었을 때 그것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셔서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저의 어떤 그냥 그럴듯한 말솜씨가 아니라 8절과 9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아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모든 지혜, 모든 총명을, 즉 천국 가는 지혜, 복음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해서 그 뜻의 비밀을, 그 십자가의 신비, 예수님 보혈의 구원의 신비, 속량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너무나 귀하고 신비롭기에 비밀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요, 단 아무리 비밀이라도 믿는 자에게는 그 비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비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아무리 비밀이라 해도, 심지어는 비밀 중에서도 가장 큰 비밀이라고 해도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그 비밀의 주체가 그 비밀을 알려주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게 됩니다. 그 비밀은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주인공이 이미 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비밀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비밀이고 속량의 비밀이에요. 신비로운 구원의 비밀, 이것을 우리가 듣고 믿고 그런 신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이 과정은 오늘 9절 하반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9절 하반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근데 여기서 약간 어려운 단어가 있죠. 때가 찬 경륜. 경륜? 우리가 경륜하면 뭐 경마처럼 뭐 사이클 경주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 주인이, 집주인이 집안을 돌보는 일, 가정의 행정, 저 가정을 돌아보고 다스리는 것을 경륜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도 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조그만 가정 하나 돌보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그런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과정, 그 방식, 그것을 경륜이라고 그래요. 마치 가장이 집안을 다스리듯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 모든 인간 세계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을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노아의 홍수 때도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등등,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최후 심판의 때까지 주장하시는 최후의 심판 그 이후까지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대충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미리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정대로 실제로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성취는 희한하게도 통일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뭘 향해 가고 있다고요? 통일. 아니 웬 뜬금없이 통일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10절 그 뜻이 뭔가 생각하면서 시작.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통일은 통일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통일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 통일, 남북 통일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크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인데 특별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영적이고 완전하고 질병도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천국의 차원을 하늘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와 대립하는 땅에 있는 것. 땅은 어떻습니까? 뭔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고 육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또 자연의 만물, 동물들도 다 이 사망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골골대고 언젠간 또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극이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속량의 은혜, 속량의 비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늘이 땅을 흡수 통일한 것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완전한 이 땅에 살면서도 장차 온전한 하늘의 차원으로 통일될 건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도 땅의 차원이 아니라 완전한 하늘의 차원으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승격이 되는 거예요. 화성시가 뭐로 승격됐죠? 화성 특례시. 그러니까 우리 비봉도 무슨 4개 구로 이렇게 나뉜다고 그러는데, 화성도 우리 비봉이 무슨 구라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효행구도 있고 무슨 구에서 총 4개가 된다고 했는데 뭔가 승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엔 땅의 차원의 즐거움만 쫓아갔어요. 맛있는 게 생기면 기쁘다. 꽁돈이 생기면 기쁘다. 이제 그런 거 정도로 기뻐하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물론 그런 것도 기쁘지만 이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차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내게 영생이 있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구나. 나에겐 천국이 기다리고 있구나. 저 천국 가면 우리 모두가 다 만나볼 수 있겠구나. 땅의 차원과 비교할 수 없는, 삼성 회장, 이병철 회장이나 많은 그런 사람들 다 죽었지만,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차원과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늘의 차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러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따지는데 우리는 땅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하늘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이미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덧붙이자면, 사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통일을 향해 가기는커녕 분열되고 있어요. 분열되고 있고 계속 분열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온갖 민족과 민족이, 나라들이,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한 엄마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조차도 그런 분열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팎으로도 그런 분열의 조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일만 아니라 이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도 한 교회 안에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또 서로 출신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분열의 조짐이 있었고, 그거를 누가 틈타겠습니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드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학벌이 다르고 재산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 각자의 개성도 달라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게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틈을 사단이 노리고 부추기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한 집안이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더 나아가면 자녀들도 하나 되는 게 쉽지 않고, 심지어는 한 몸을 이뤘다는 부부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런 분열의 조짐을 오직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날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더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면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서로를 위해, 그래 내가 저 영혼을 위해 더 기도하자, 진심으로 기도하자, 그러면서 손 내밀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늘의 차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땅에서 살면서도 하늘의 차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안에서 통일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특별히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얼마나 확산하고 있습니까? 방송도 1인 방송, 그리고 분열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서 진정 하나가 되는 삶,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는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한 몸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12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1절에 보면 우리가 기업이 됐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기업이다. 그리고 12절에는 우리가 찬송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찬송이다. 11절 12절을 줄여서 얘기하면 그겁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기업이라고 했는데요, 요즘은 아니 우리가 기업이라니, 내가 기업이라니, 이걸 비유하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1인 기업이 있잖아요. 1인 기업. 손흥민 한 명이 기업이에요. 막 1년에 수백억을 법니다.
김연아 한 명이 막 또 한 해에 또 막 수십억, 수백억을 벌기도 합니다. 그 한 명이, 스타 한 명이 움직이는 기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말로써 그리고 삶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홍보하고, 그래서 그 기업, 그 천국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점점 확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그 기업이 된, 천국의 기업이 된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저 뭐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도 기업이고 나도 기업인 거예요. 믿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한 것이고 신자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기업은 어떻고 뭐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그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가치, 이 교회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드높이시는 그런 믿음의 기업을 이루는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가 되기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두 가지가 됐다 그랬죠. 우리는 기업이다, 내가 기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찬송이다. 그런데 그 찬송 앞에 두 글자가 있습니다. 영광의 찬송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영광의 찬송이 되자. 12절 말미, 12절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간을 뺐는데요, 바로 우리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영광의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인데요, 놀랍게도 그 주어가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더 쪼개서 들어가면 내가 바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남이사 어떻든 우리가, 즉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그 어느 장소, 그 어느 시간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찬송이 되고 우리 교회가 찬송이 되고 내 가정이 찬송이 되는, 그냥 찬송이 아닌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이루는, 쉽게 말하면 천국 합창단의 단원이 되는 거예요. 천국 합창단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멤버가 되는 것이고 그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천국 합창단 단원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노래는 혹시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이 노래가 되는 거죠. 우리 삶이 노래가 됩니다. 나 박자 잘 못 맞춰요. 음정이 틀려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바로 하나님 그 기업의 그 영광의 찬송을 이루는 그런 단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시작할 때 한 소녀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 한 소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핵폭탄 수천만 개보다 더 위력적인 영향력, 그것은 바로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그 복음대로 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의 영향력인 거예요. 바울이 보여줬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영광의 찬송을 부를 때 그 놀라운 은혜가 결국은 내 심령과 내 가족을 넘어서 이웃을 넘어 지구촌 곳곳에 이르기까지 넘쳐 흐르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우리의 찬양이 깊이 깊이 스며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